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 대신 주권 그리고 땅이라는 이제 세 가지 이제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 주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그 주제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지요, 성전. 오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이 성전의 개념과 그동안 이 지금 이때까지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사실 여러분 성전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 언제 성전을 지어요? 그 전에 이제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라는 개념으로 가지요. 그리고 다윗 왕조까지 성막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솔로몬 때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이제 솔로몬 때의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들의 그 프라이버시와 어떠한 그 굉장히 성전에 대한 사모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땅이라는 개념이 사실 성전에 대한 개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데 땅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는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는 성전,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특별히 이제 만들어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모세 때 준 이 성막에 대한 개념과 그 전 이제 모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성막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죠. 뭐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요. 그 전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고 계시하시고 알려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 만남의 장소, 땅이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성막과 성전은요 연결이 되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흐름이. 그리고 이제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지요. 결국 이제 유대 그 땅이 초토화를 당하고 성전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르바벨 때에 결국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도 결국 열강들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때에는 이 지금 성전을 또다시 개축하고 보수하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그의 지금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또 개축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 문을 누가 여느냐?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죠. 또 선생 제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사실 이 되게 중요한 이 하나의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 호칭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호칭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하는 순간 그냥 제자들의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딱 보이지요. 퀘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이요 선생이요. 그냥 라삐오 라삐오 요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을 바라보며 어떻다고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허무십니다. 사실 이미 성전은 수없이 많은 열강들에 의해서 침략됐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뭐 물론 다시 2차 건축을 개축을 하고 지금도 다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 성전에 대한 개념은 사실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어야 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 부활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요? 성전을 지금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지금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성전의 본질은 뭐냐?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포로기 끝나고 다시 귀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했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곳곳마다 사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성전이 맞습니까? 성전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물론 교회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율정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피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열고 항상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럼 때로는 성전 이 안에 20명으로 제한됐을 때는 각 이제 처소별로 나눠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체적 해석한 거예요. 원래 세상에서 그 제한하는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 내에 20명이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한 공간 내에 20명으로 자체적 해석으로 막 이렇게 모여서 같이 또 예배 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떡합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흩어서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모인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말씀을 나누는 그곳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성전이요. 우리가 그 성전된 자로 살아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이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다고 하겠다는데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름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개교회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뭉치고 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도 항상 이 딜레마인 거예요. 저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맞습니다. 성전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 홀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공격당하고 반드시 미혹당하고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저희는 또 연약해서 미혹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안목의 정욕으로 미혹합니다. 계속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계속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요즘 엘리베이터 타 보셨습니까?
요즘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라는 참 좋은 게 있지요. 20층을 우리가 걸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20층 뭐 그냥 몇십 초 만에 쏙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즘 엘리베이터마다 뭐가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딱 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지 알아요? 층을 바라볼까요? 왼쪽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바라볼까요? 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이미지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전인격적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시간이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않는데 그걸 쳐다보고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나도 저거 언젠가는 한번 저도 딱 탔는데 무슨 미세먼지 뭐 방지 무슨 뭐 방충망 어쩌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런 걸 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엘리베이터도 내려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런 게 있대. 바꾸자 우리도. 참 신기하지요. 광고의 효과가 그 한 번의 그 시선의 사로잡힘이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합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때로는 얼마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지요. 미혹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낼 것인지 세상은 계속 이것을 틈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지 우리 날마다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어쩌면 내가 그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 말하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에도 우리가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교회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분별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 말씀을 전하나 말씀을 강조하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나 근데 그 말씀에 예수님을 증거하나 예수님이 살아있나. 오늘 성전된 예수님이라고 했지요. 너희가 뭐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어떤 누구를 드러내는 교회인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내가 어떤 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가는데 이 교회가 어떤지 좀 알아봐줘. 딱 두 가지만 분별하면 됩니다. 말씀, 예수 딱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여러분 기도만 백날 첫날 한다고가 아닙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왜 짤막한 말씀을 듣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그냥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는데 말씀이 내 삶의 체화가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른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결국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다 남지 아니하고 무너집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자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 건물을 보소서. 이 돌들을 보소서. 자기들의 믿음은 말하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근데 그들은 뭘 드러내요? 교회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합니까? 율정교회 다닌다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대변이 됩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대변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 돌들도 무너져야 하리라. 돌 하나까지 다 무너져야 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전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살아내리라. 이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의 자꾸 생각을 사로잡아가고 우리로부터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성전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믿음.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진 않았는데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되는 교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미혹당한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뭘 당해요? 또한 미움을 당하고 끝까지 이 미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성전된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